병원 신방에 가게 되면은 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맞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온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버린다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구원의 이제 신비가 되는 거죠. 시편의 139편의 9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이게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종들에게 주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이제 모든 거를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종을 이제 보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을 때리고 또 보냈더니 또 능욕하고 또 보냈더니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 이제 이게 다 우리 거다. 그래서 아들까지 이제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분이셨던 예수님,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참 빛이 오셨는데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실은 구약의 역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버렸죠. 그런데 형들이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애굽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그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건축자라고 하는 말, 누가 건축자입니까? 세상에도 건축자가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건축자, 세상의 건축자, 사람은 버려도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다윗도 보시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그 가정에 왔을 때 놀랍게도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다윗도 건축자의 버림받은 그런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었던 다윗이 오히려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되게 됐던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버림받아 외톨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죠.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단 관직을 전전하던 이순신이 유성룡의 천고로 7계급 승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이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간신배에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순신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전멸한 한국의 수군을 말이죠, 다시 일으켜서 13척을 가지고 200여 척의 일본 배를 무찌르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또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또 기회가 없어 보일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그렇게 버림받았고 또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가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상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토기장의 마음을 진흙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흙은 단지 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어가지고 또 모양을 만들고 또 굽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건축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건축자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은 또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서바이벌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가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또한 세상에서 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가 건축자의 버림돌과 같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오늘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코람데오의 삶, 주님께 하듯이 오늘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 때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은혜, 또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 그 시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시간 개념은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이 땅의 시간관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관은 미래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과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그리고 미래로 가잖아요.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과거에 있어요. 늘 과거.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또 옛날에는 내가 대단했고, 늘 우리의 생각은 옛날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이랬고,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 과거에 종살이 했던 것이 그게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고기 국물도 먹었고 그 가마 옆에서 우리는 참 그곳에서 부추도 먹었고 그러면서 그 과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에 우리가 얽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는 거냐면 과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는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사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실은 영생의 날인 겁니다. 오늘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이 매일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이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늘 신실하게, 우리가 오늘 매일 하루하루를 바로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매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당한 어려움과 고난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꼭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에 기회가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11절에 보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놀랍도다.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놀랍죠.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의 그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진흙은 진흙일 뿐이잖아요. 진흙이 어찌 자기를 빚어서 그리고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그냥 뜨거운 불에 구울 때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는 거지? 죽일라 그러시는 건가? 당연하죠. 어떻게 그 계획을 알겠어요? 그러나 토기장이의 보이지 않는 계획을 통해 그 엄청난 불 속에 그 진흙이 들어가야지만이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가 나오고 아름다운 진품 그릇이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진흙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버린 돌이다 라고 말할 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사람은,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 그랬지만 버린 돌이 아니셨잖아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님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건축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손을 의지하느냐, 바라보느냐, 끊임없이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진흙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인 진흙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결국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던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완전 버림받은 공동체로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은 버렸어요. 그러나 그 버림받은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흙과 같이 그렇게 참 볼품없고 그리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진흙과 같은 존재를 들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교회란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를 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버린 돌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모퉁이 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한 날도 그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